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뽑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다 지나갔사온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장중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채워주시고 그 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마 그 당시의 고린도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뛰어난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 사람들이고, 또 이 고린도는 미항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미항인데,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는 것도 엄청 넉넉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바울이 선교를 했는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정말 세계에서 자랑하는 헬레니스트들이었죠. 그래서 지식을 엄청 존중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바울 생각에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멸시했습니다. 저게 무슨 지식이라. 그렇게 멸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인간의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그 원시 시대에 아마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에서 나왔을 거예요. 동물을 잡아먹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잘 보면요, 자기들만 위한 지식이 아니고 항상 상대가 되는, 비교가 되는 사람들과 연관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은 거의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파괴하는 지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활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활을 만들어서 그 적군을 해쳤는데 그냥 활촉으로 한 게 아니에요. 활촉에다가 독을 묻혔죠. 그들은 그 나무에서 채취한 독을 활촉에다 묻혀서 그것이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인간들이 점점 축적해서 만든 지식이 상대를 제패하는, 상대를 누르는, 그리고 상대를 파괴하는, 상대를 지배하는 그런 지식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것은 그런 그 범주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점점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더 훌륭한 지식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그 지식들을 최고로 모아붙인 자리는 어디예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죠. 가장 지식이 훌륭한 사회의 산물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의 지식, 이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지식의, 세상 지식의 목표는
상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상대를 파괴해버렸는데 이런 그냥 약간 파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점점 이 세계는 말 못할 자체를 파괴시키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들을 아직은 다 안 쓰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세계 역사에서 딱 한 번만 사용했지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서로 위협하는 이 무기들은 상대가 되는 나라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게 되면 세상 전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 전체가 일시에 파괴될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 지식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춰놓으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감춰놨다가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성령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는 너희들에게 가서 전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전했다. 온전히 감춰져 있던, 그래서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드러난, 우리 시대에 처음으로 드러난, 바울 말로 우리 시대에 처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의 대상인 이 고린도 사람들, 헬라인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계가 지금까지도 놀라운 그런 그 신화를 만들었어요. 이 신화는 놀랍게도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래서 그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그 신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은 인간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심지어 전쟁터에까지도 신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화살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아오는 화살을 뒤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 신들이었다. 근데 그 신들은 인간들과 비슷했고 초월적이지만 또 악한 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화가, 이 헬레니즘 신화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숙명에서 인간을 해방시켰다는 얘기를 바울이 전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을 배척했죠. 사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이 무지와 인습에 얽힌 인간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신 그분이다. 알았겠어요? 여러분? 엄청 어려웠죠. 그들은 알 길이 없었죠. 사실은. 그래도 바울은 자기 지식을, 혹은 자기가 그 스승들에게서 배운
그런 지식을 거기다 섞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세상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는 세상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내내 가지고 계시다가, 감춘 채로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 그걸 전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도 지식이라고 생각하죠.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죠. 뭐였어요? 인간을 입으신 예수. 어디 가서 말해도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감췄던,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난 지식은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도 알지 못한다. 귀로도 듣지 못했다.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한 얘기인데 약간 다르죠. 이사야 한 얘기하고 바울이 전한 얘기는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아도 모른다.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영적 길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렇게 쓰여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여 줬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간단하죠. 그들은 어려워도 우리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오랫동안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온 것,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깨우칠 길이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 얘기죠. 오늘은 12월 첫 주인데 이때가 되면 정상적인 교회들은 여기다 촛불 켜죠. 대강절이죠. 지금은 모든 교단들이 교회가 많아지니까 대강절을 위한 책이 나와요. 그래서 대강절을 이어가는, 준비하고 이어가는 계절을 따로 만듭니다. 사실 12월 첫 주인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교회 제대로 못했죠. 교회가 이 병균을 옮기는 장소처럼 되어서 참 많이 교회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명 모여서 예배해라 그럴 때도 우리 교회 이 의자보다 훨씬 긴 의자에 3명 앉았어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의자에다가 표를 해놨더라고요. 다 표를 해놨어요. 표 한 자리만 앉아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실은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 억압했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는 안 했습니다. 한 군데는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불질렀죠. 경기도에서. 그러나 전 교회, 전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자유시대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양보했죠. 저는 이게 한쪽으로는 한국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된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부에서 예배 못하게 하는데 양보했어요. 아마 이거 어디에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역사에도 없고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양보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뭐가 어떻게 되어도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 한쪽에 있는 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는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품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라와 사회에 최선을 다한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아직 모르죠. 제 생각에는 12월 첫 주부터 우리 그 찬송 다 부를까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더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해도 교회만큼은 교회의 터가 예수입니다. 교회의 내용도 예수입니다. 예수 삶입니다. 예수 삶 없는 교회 활동들은 다 잘못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찬양대 수가 300명이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찬양대 수가 300명이면 교인은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교회는 특별히 준비한 그런 찬양의 그 예배에서 찬양대가 3,000명이었어. 3,000명. 이게 한국의 얘기예요. 3,000명을 이렇게 안 치고 옆으로 안 치고 계단으로 안 치고 해가지고 놓고 찬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의 터는 예수입니다. 교회의 내용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목표도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내 감추고 계셨다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주신 이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됩니까? 그 의사 가운데 다마시오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 의사가 있어요. 그는 의사이지만은 특별히 그 인간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사람이 쓴 책 2개를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뇌에 대한 이야기예요. 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스피노자가 우리 앞에 지나간 이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가 제일 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에 활동하고 있었지만 네덜란드를 찾아갔어요. 네덜란드 찾아가서 스피노자는 일생 결혼도 않고 일생 동안 나무의 집에 하숙을 했어요. 방 하나를 얻어서 하숙을 했는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스피노자가 살았던 방, 그 방에 들어가서 스피노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 벌써 죽었잖아요. 스피노자하고 얘기를 하고 스피노자의 그 분위기를 되생각하기 위해서 거기서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그 스피노자가 앉았던 의자, 스피노자가 읽었던 책들, 썼던 책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2번째 쓴 그 책은 2번째도 똑같이 인간에 대한 얘기지만은 잘못된 질서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질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2번째 책에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그러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 마음을 우리 인간 신체 속 어느 곳에 마음이 주재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다마시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뇌에 대한 책을 썼을 때도 엄청 잘 썼습니다. 엄청 연구를 해가지고 잘 썼는데 마음에 대한 책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다? 마음은 우리 유기체인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그러니까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앞으로를 계획하고는 모든 인간 활동의 총체가 이루는, 인간 활동의 그 모든 총체가 이루는 활동의 망이다. 그렇게 했어요. 활동의 망. 그러니까 머리, 생각, 뭐 움직임, 냄새, 들리는 소리, 이런 것 전부 다 함께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마음의 실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마시오 말을 그대로 잘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 다르죠? 그 책을 읽을 때하고 읽고 나서 말할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에 대한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내게 탁 던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갖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생각하는, 함께 이해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겹쳐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시화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하는,
주고 가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이죠. 완전히 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각, 내 생각, 그 겹침,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내 그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애정의 동시성 함께 적용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핵심과 나의 모든 이기적인 혹은 자기중심적인 혹은 편견적인 것을 넘어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함께하는, 함께 합쳐지는 그런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겹쳐져. 동시성이 있어. 함께 소통을 해. 그리고 서로 상대의 존재 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상호 뭐라고 그랬어요? 내전. 상호 내전. 상호 내전. 그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 어려운 말을 쭉 한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기 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증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린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배경에는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밀접성,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도 바울을 못되게 하니까 바울이 맨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후로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제게 자기 손바닥을 보여주었어.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흔적을 가졌다고 손바닥을 보여줬어. 이 목사님은 예수님 보고 좀 이렇게 살리려고 박수를 몇만 번 쳤대. 그래도 흔적이 안 생겼어. 그래서 자기가 칼로 손바닥을 쪘어. 그리고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좀 약간 비웃어줬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기다 못을 박았어요. 여기다 못을 박았어요. 예? 예수의 십자가 못은 여기 박혔어요. 왜냐? 여기 박히면 빠져나와 버리잖아. 몸무게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박았어. 여기다. 근데 그 목사님 흔적은 여기 있더라. 그래서 지나간 얘기고,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그 말을 했겠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혀주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어디 가졌겠어요? 저는 바울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랬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는 먹고 활동하고 숨쉬고 그러지만 진짜 내 인격을 채우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내내 말씀 다 드렸는데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도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아닙니다. 인간의 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울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터지는 함성.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는 바보같이 그냥 쓰러져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럴 때 그냥 연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이것은 예수의 통곡입니다. 예수의 울음입니다. 예수의 피와 물을 쏟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자기 유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위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숙명과 무지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위한 예수의 유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우리는 대단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디 신문에 자기 글이 실리면 그 신문사에서 돈판을 떠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웃기죠? 그 뭐라? 우리는 신문에도 안 나요. 우리는 텔레비에도 못 나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종속된 그리스도의 지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2월 초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히 건강하게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12월 초절을 교회에서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 온 교우들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굳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승리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교우들이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을 배려하게 하시고, 남과 함께
내가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